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입맞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도래하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합시다. 아멘. 여러분, 북태평양에 위치한 괌이라는 섬에 가면 꼭 가봐야 될 장소 중 하나가 요코이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요코이라는 일본 하사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괌에 있는 한 동굴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 28년간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밤에만 요코이는 활동하며 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들쥐, 개구리, 새우, 호도, 망고 이런 것을 먹으면서 생활하였고 히비스커스 껍질로 손수건, 셔츠, 바지 이렇게 만들어서 입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냥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동굴에 있는 요코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코이에게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말해주게 되었고 드디어 요코이는 28년 만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보이는 사람이 요코이가 발견된 당시 모습이고 또 옆에 보이는 굴이 요코이가 28년간 살았던 이 요코이 동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괌에 가실 일 있으면 반드시 요코이 동굴을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코이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28년간 비인간적인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요코이에게 진리가 선포되므로 그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의 서신을 넘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따라합시다, 진리의 서신. 진리의 서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밤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빌립보서는 항상 특정한 상황과 맥락 가운데 주어진 상황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빌립보에 대한 배경과 상황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빌립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첫 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큰 성 또는 수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 당시 마게도니아 수도는 빌립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마가 천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 식민지죠. 근데 왜 도대체 누가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빌립보를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의 아주 독특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BC 358년에 빌립보를 여러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로마의 침략이 있고 로마는 이 빌립보 지역을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로마와 똑같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에게도 이 재판권을 주었고 그리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었고 그 당시 악명 높았던 인두세, 토지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는요,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제2의 로마, 제2의 로마와 같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빌립보를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통하여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 상황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답을 주는 서신서가 무엇이다?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서에 쓰여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록 목적을 통하여 오늘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크게 빌립보서는 대외적으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첫 번째 기록 목적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참 고맙게 잘 받았다라고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첫 번째 헌금을 받은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재정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고 또 그 시험 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막힐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 직접 텐트 메이커 바로 장막을 만들며 손수 선교 비용을 충당하며 사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가 아니지만 여러분 일부 오늘날 보면요 선교 기도 편지를 가장한 사실 재정 요청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2년간 선교위원회를 맡아서 매달 선교 편지를 받아 교회 선교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 정리했었는데 보면 크게 한 4가지의 재정적인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냐? 비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비자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면서 재정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학비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국제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비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 대한 렌트 비용입니다.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월세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동차 등 필요한 사역을 위해 재정 요청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선교사가 자신이 파송한 교회에게 재정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본국에 군수물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참 중요한 거지만 때로는 개교회가 너무나 부담이 될 정도로 재정적 요청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태도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또 자신의 재정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태도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를 초창기 가르쳤던 간사님들은 그 단체의 원칙이 원래는 기도 편지에 계좌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이 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준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 편지에 절대 계좌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No sign, no hint, no ask. 절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사인을 주지 마라. 힌트조차 주지 마라. 뭐 어렵다, 기도 부탁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요청하지 말라. 이렇게 저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그 단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계좌번호 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요, 저 피지 같은 데는요, 추장이 그 원주민 추장이요 땅을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거기에 열방대학을 세웠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혹이라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조심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의 태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태도를 우린 또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교회에게 재정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사역자가 재정 지원 받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바울이요, 자신을 도와줬던 교회들이 헌금을 보낼 때는요, 야, 주지마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읽어보면 가장 지원을 많이 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3번 정도 재정의 헌금을 보냈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재정을 보내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협력하여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힘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항상 바울 서신을 볼 때 1장 1절을 주목하십시오. 왜냐?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면요, 그 교회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와 지금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유독 사도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자신을 그냥 가장 좋아하는 둘로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서신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아주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친밀한 관계를 맺은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재정을 후원했을 때 바울이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번 스크린 준비했습니다.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가 보낸 그 헌금들, 너희가 보낸 그 재정들, 우리 풍성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더 충만히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거야 라고 축복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선교에 진짜 올인한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가정인데요. 이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은요, 중동 선교에 굉장히 비전이 있으세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1년에 한 달, 두 달씩 중동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란에 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터키에 가서 시리아 난민들을 막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동남아 선교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 태국 이런 현지들을 다니며 교회들을 건축해주고 헌물하고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의 자녀들은요, 중앙아시아에 또 비전이 있어서 자녀와 며느리와 애가 셋인데 다 데리고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들어가 있는 가정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장로님에게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도대체 돈은 누가 언제 벌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맨날 중동 가고 장로님 동남아 가고 자식들은 중앙아시아 가 있고. 그러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설용 리프트 아십니까? 아파트 지을 때 임시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만들잖아요. 이 건설용 리프트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1월 달이 되면 매년 1월 초가 되면 1년치 계약이 다 차버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선교에 힘있게 하시려고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맞아요. 맞죠? 하나님 도와준 거 맞죠? 근데 너무 궁금해서 그거 말고요, 왜 장로님의 사업장이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장로님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뭐였냐면 자신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첫 거래했을 때 그 가격으로 똑같은 정신으로 그 리프트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 전에 500만 원 가지고 거래했다 해도 10년 지나도 얼마다? 5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이 되면 이게 꽉 찬다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탁월함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풍성한 대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세계 선교에 협력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 목적은 그 선교 헌금을 참 잘 받았다, 고맙다라고 쓴 외적인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27절, 28절 제가 스크린 준비했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오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골로새서를 봤네요. 자, 다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다음 28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두 번째 기록 목적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어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잘 연구해 보면요, 바울 주변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동역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미워하고 반대했던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알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상황을 보고 아무리 신실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미움받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세 가지의 부류가 등장합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프레젠테이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세 가지 안티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에요. 바울의 매임에,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개들, 행악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해서 세 부류가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두 번째 부류인 개들, 행악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적자들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요, 그 지역에 똑같이 들어가 바울이 말한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가 똑같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했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죠?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대적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러한 대적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말을 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적자들이 실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핵심은 첫 번째 대적자와 세 번째 대적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천천히 자세히 읽다 보면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한 부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고자 이들이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괴로움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로마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 따라합시다. 명예수치 문화. 이게 뭐냐? 중한 질병에 걸리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한 질병에 걸리면 병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간 건 역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 있다? 내 육체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으면, 바울과 같이 예수 진짜 제대로 믿으면 병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옥엔 왜 들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셔야지 라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병약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입지가 좁아지며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들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데이오스, 아네르. 이게 뭐냐면 신인 선교사. 쉽게 말하면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선교사들이에요.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병을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너는 재정을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언변이 뛰어나고 신령한 체험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지금 고난당하는 바울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날도요, 가만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아니 성도들 안에 이러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직자 자녀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왜냐? 성경에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내가 예수 좀 잘못 믿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태를 안 열어주나? 라고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성도들 중에서 친척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정말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친척들 보기에 부끄럽고 미안하고 우리가 예수 잘 안 믿어서 이런가? 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면 교회가 커지고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지 않고 여전히 미자립하고 있고 개척교회하고 있으면 목회자일지라도 기가 죽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바로 1세기 로마 문화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안에서도 그러한 영향력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로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같이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신학적으로 비하, 예수님의 고난당함, 버림당함, 멸시당함, 부끄러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부활한 능력, 승리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연약함과 고난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 바로 디모데의 연단. 둘째,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봐라, 이들 역시 예수 제대로 믿었는데 연단이 있고 질병이 있는 거야.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역자가 아니라 저들이 진짜 사역자다 라고 빌립보서에 추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제가 이것도 스크린 준비했는데요, 2장 27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7절. 빌립보서 2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낫습니다. 그럼 여러분,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쳤으면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기적을 베푸셨더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겼다. 바울이요, 일부러 이 말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치유를 앞세우는 승리자들, 바로 신인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의식해서 저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푼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긴 거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본인이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풀려나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승리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순장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삶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바울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란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것처럼 또한 그를 따랐던 나 바울,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봐라.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너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 뭐가 나타납니까?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말하지 않고 늘 승리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에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원수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교회사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고난당했던 것,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미얀마 선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미얀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에 보면요, 여러분 혹시라도 미얀마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라는 책을 꼭 사서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저드슨의 아내인 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1788년 미국, 제가 발음이 안 됩니다. 매사추세츠 발음이 잘 안 돼요.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16살이 됐을 때 미국 최고의 아이비 리그 중 하나인, 성도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브라운 대학교 아십니까? 이 브라운 대학교에 16살에 입학합니다. 대단하죠? 근데요, 이 대학이 몇 년제입니까? 4년제죠. 이 4년제를 3년 만에 졸업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회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요, 그가 그때부터 자신의 전 인생을 들이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07년에요, 윌리엄 대학을 중심으로 한 건초더미 운동, 이것은요 19세기 미국 선교의 근원 운동이었던 이 건초더미 운동에서 이 저드슨이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비참히 죽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저드슨은요 인도 선교에 올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굉장히 이쁜 앤이랑 결혼하고요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인도 회사가 이 저드슨의 선교를 방해하므로 어쩔 수 없이 저드슨은요 인도에 못 가고 인도 옆에 있는 버마, 미얀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미얀마에 이 두 부부가 딱 들어갔을 때요,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온통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저드슨이 오랜 기간 문화훈련, 현지 적응하면서 또 주변에 콜레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 보면서 신실하게 사역합니다. 그러다가 6년이 됐을 때 드디어 멍나우라는 자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6년 만에 예수님 한 명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 이후에 멍나우가 1명, 2명, 3명 하듯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조금씩 회심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미얀마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영국과 미얀마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얀마 정부가 저드슨을 영국의 스파이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21개월간 아주 습기 많고 깊은 지하 감옥에 저드슨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저드슨이 이제 나왔지만 아내와 딸이 열병을 인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드슨이요 2년간 우울증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그 대단한 천재, 미국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저드슨이 자신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미얀마에 왔으면 적어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축복은커녕 저드슨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풀려나서 21개월이지 사형 선고받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을 잃게 되고 아내마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드슨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이제 사형 못하겠다 해서요 2년간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천재가.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이 저드슨을 동역하는 주변의 선교사들과 저드슨을 통해 예수를 믿었던 이 버마인, 미얀마인들이 2년간 정성스럽게 저드슨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요, 저드슨이 2년 만에 우울증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하구나.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드슨이 드디어 그 어려운 꼬불꼬불한 언어인 미얀마 언어를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성경을 번역해서 미얀마 온 지 23년 만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버마 영어 사전을 만들어요. 아마 여러분 이번에 미얀마 선교 가시면요, 미얀마 현지 목사님들이요, 저드슨이 번역한 성경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그거 꼭 물어보세요. 저드슨이 드디어 미얀마 성경을 번역하고 미얀마 영어 사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드슨이요, 62세가 됐을 때 이제 배를 타고 본국에 돌아가요. 이때 결핵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서 수장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장당하고 나서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미얀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따라합시다. 21만 명. 21만 명이 저드슨이 죽었을 때 미얀마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숫자는요, 우리는 별로 안 놀라지만 미얀마 58명 중에 한 명꼴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미얀마에는 300만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저드슨의 아내의 죽음, 자녀의 죽음, 그리고 그 신실한 감옥, 아마 원망 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드슨의 고난과 연약함을 통하여 바로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고난도 받으려 하게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진정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에 대해서 참으로 잘 받았고 그 헌금을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가족을 잃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줄지라도 아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쓴 것이 우리 빌립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